또 함께 긍정적인 세계관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가 지식적으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현장에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는 교수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배우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현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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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공유가 조금 좀 늦어지네요. 지금 이게 화면 공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 띄워 놓으셨으면요. 알트하고 왼쪽에 탭을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딱 누르시면요. 모든 그 밑에 떠 있는 게 다 뜹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그래요. 계속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그 위치에 쓰시면 그게 딱 공유가 됩니다. 예. 알트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눌러 보시면 지금 화면에 다 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커서를 그 탭을 계속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놓으시면 그 화면이 딱 뜹니다. 알트의 탭. 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딱 누르고 계시면요. 그게 딱 뜹니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한번 딱 누르시면 원하는 그 위치로 가셔서 딱 거기를 그대로 놔두시면 그 위치가 딱 뜹니다. 제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게 상당히 명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꾸 잊어버려요. 다 해놨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네요. 참, 뭐가 안 돼, 왜 안 돼?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가 안 될까 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화면 공유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와, 참. 잠깐요. Alt의 탭. 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 이제 됐나요? 지금 된다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예.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예, 화면 공유가 돼 있는 것도 제 거에는 나오네요. 예,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복음과 율법에서 성막의 존재 이유를 설명을 했죠. 성막 혹은 성전은 반역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다른 짐승의 희생으로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다 혹은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성막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주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족속들은 모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죄의 제 책임은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하나 두셨죠. 그게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속죄물을 잡아서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반역죄를 덮고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도록 되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게 솔로몬 시대였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왜냐하면 지성소 안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던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참 유다 사람들은 참 불행하다.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을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전 예배를 강행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는 한 자기들은 안전할 거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다 약탈되어 갔죠. 그리고 이제 레위족을 비롯한 제사장 가족들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분이 전쟁에 질 수 있지? 그런 질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당시의 전쟁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신들의 대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당시에는 유다라고 그랬죠. 유다의 신 여호와하고 이스라엘의 신 마르둑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유다인들은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가 다시 신학을 정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정립한 신학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전 예배가 의미가 없고 성전 예배가 불가능하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유대교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전 중심의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종교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생성되기 시작한 회당 중심의 유대교는 좀 달라요. 그래서 회당 중심의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땅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했고 그 회당 공동체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었죠.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지금도 회당 예배에서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모세 오경을 들고 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대교 회당 예배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필리핀 마닐라에 유대교 회당이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본다고 갔더니 경비들이 완전히 실탄 장전하고 총 들고 경비 서가지고 외부인은 그 근처에 1분 이상 못 머물게 하더라고요. 테러 위협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회당 중심의 유대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벨론이 메대하고 페르시아의 연합군에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를 억누르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의 패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자로 부상을 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죠. 그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빼앗아 갔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돌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다시 본토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게 BC 515년입니다.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515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하면 알렉산더에게 멸망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정복한 왕이죠, 알렉산더가. 근데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죽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는 별명이 불사신이었어요. 보통 왕들은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있어요? 안전한 지대에 앉아서 지휘하죠. 응?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안 해요. 성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성벽에 올라가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쏟아지는데 안 죽어요. 화살도 여러 번 맞았거든요. 근데 늘 급소를 피해서 맞는 바람에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불사신 알렉산더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죠. 인도 원정 중에 죽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불사신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더가요, 모기에 물려서 죽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요, 학질을 앓다가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알렉산더가 32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20대 초반부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나와요. 그리고 있었어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32살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 헬라의 그 대제국을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눠 가집니다. 4명의 장군들이 나눠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저쪽에 그 터키 동쪽에, 그러니까 인도 북부 지방, 지금의 펀잡 이쪽 지역은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시마쿠스, 지금의 그 프랑스, 독일 이쪽은, 유럽은 이제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터키는 이제 세르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지역은 그 프톨레미오라고 하는 장군이 통치를 하고, 이게 이제 4개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세계는 4개의 나라로 이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BC 275년에 그 셀유크스의 그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는 셀유크스 왕국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장군 가문이 그 셀유크스 왕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을 이제 지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셀유크스 왕국의 힘이 점차 약해집니다. 점차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황제가 됐을 때 어떤 정책을 내세우느냐 하면 제국 내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라는 정책을 세워요. 그래서 이 셀유쿠스 왕국 휘하에 있는 많은 식민지 나라들마다 종교는 하나로 통일하고 언어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이제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통일하는 작업을 하면서 종교를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신민들은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말썽꾸러기. 그러니까 셀유쿠스 왕국에서 볼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 촌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우스를 절대로 최고신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BC 16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그리고 뭐를 하느냐 하면 성전을 모독합니다. 응? 너희 여호와가 최고신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려요. 제단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이게 성전 안으로 뭐 안뜰로도 들어오면 안 돼요. 제단에서 돼지를 잡는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요. 그걸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돼지 피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뿌려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고누스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참 잔인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뽑아요. 응? 그리고 더 잔인한 건 뭐냐 하면 그 고누스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눈을 뽑아서 장님을 만들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직에 계속 앉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교를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직을 돈 받고 판매하도록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경매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금액을 부르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을 맡겨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본전 뽑아야죠. 본전 뽑아야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완전히 모욕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시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예배는 의미가 없다.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뭐를 했냐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세 오경을 철저히 떠받들고 지키고 해석하고 복사하고 이러는 일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중에 마티티아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셀루쿠스 왕조를 향해서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티티아스의 아들들이 그 전쟁을 계속 이어받고 손자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독립전쟁이 주로 뭐냐면 유격전이에요.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셀루쿠스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 몰래 습격을 해가지고 몇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또 뭐 곡식 창고 털고 뭐 이러는 그 전쟁을 계속해요.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긴 제사장 가문들이에요. 그런데 하시딤 계열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모세 오경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폈고요. 그걸 완전히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정말 철저히 연구하고 또 복사본을 만들고 그리고 지키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세부 항목들을 또 나누고 나눠서 토라를 만들고 마소라를 만들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는 이제 그 마카비 혁명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제사장 가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리고 이 전쟁을 몇 년간 하느냐 하면 100년간 합니다. 100년간 독립전쟁을 해요. 100년간.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그리고 결국은 셀루크 왕조가 이제 없어지면서 유다는 독립을 하죠. 그런데 셀루크 왕조가 무너진 게 유다의 힘으로 셀루크 왕조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셀루크는 누가 무너뜨렸느냐? 로마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게 우리들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일본의 관동군의 우리는 영향을 받았거든요. 관동군의 지위를 받았는데 관동군은 만주에 있었고 조선군의 사령부는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동군이 100만 명이었어요. 일본의 관동군이 100만 명이었는데 우리 광복군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관동군이 100만인데 광복군은 500명을 넘어본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관동군하고 전쟁을 치러본 일도 없어요. 겨우 하는 게 뭐냐 하면 암살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건 성공 못했죠. 윤봉창이 뭐 암살하고 이봉창이 암살하고 윤봉길이 암살하고 이봉창의 암살은 실패했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했던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셀루크 왕조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웠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로마가 셀루크를 뭐 가볍게 제압하고 세계의 패권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가 세계의 이제 지배자가 되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헤롯은요, 초대의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레바논 지역하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 그다음에 시리아 남부의 골란 지역을 포함하는 제법 큰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정말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왕으로 삼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에. 왕을 세우려거든 이방인을 세우지 마라 그랬는데 이방인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헤롯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됐느냐 하면 로마를 이제 정말 제국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카이사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그 카이사르가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터키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세계 대제국을 세웠는데 그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원로원에서 죽습니다. 48군데인가 칼이 찔렸대요. 난도질장에서 죽어요. 카이사르가 죽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사람들은 전부 그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당연히 안토니우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후계자이겠지. 그랬는데 유언장을 공개를 하고 보니까 안토니우스가 후계자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는 당시에 34살, 옥타비아스는 16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3인데요, 이거 중학교 3학년. 아주 어린아이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조카예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부관으로 평생 카이사르를 따라다니면서 전쟁에서 잔뼈가 굵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뛰어난 장군이에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하니까 이게 이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는 사람과 옥타비아스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누가 이길까요? 34살의 뛰어난 장군, 그것도 카이사르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배우고 이해한 사람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소년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안토니우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토니우스 편에 섰어요. 누구도 안토니우스 편에 섰냐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안토니우스 편에 섰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편에 선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전쟁이 악티움이라는 해전이었거든요.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저기 이집트로 도망을 쳤다가 거기에서 자살해요.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이제 지배자가 돼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가 되느냐 하면 아우구스투스가 돼요. 성경의 어거스트라고 하는 그 초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자기를 따랐던 그 부하들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황제가 상을 주면 뭘 주나요? 금 줘요? 아니에요. 황제가 주는 상은 나라를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분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이제 나라를 하나씩 떼서 통치를 맡기는데 그 옥타비아누스를 따랐던 장군 중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이듬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너는 그러면 네 고향인 팔레스틴으로 돌아가서 거기 팔레스타인하고 레바논하고 시리아 일부하고 요르단 지역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을 왕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와가지고 거기 왕 노릇을 하려니까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저기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토목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오래된 그 유적지들은 대개 그 헤롯이 건축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마사다. 그 마사다가 뭐예요?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다가 다 장렬하게 죽은 그 마사다 요새도 사실은 헤롯이 만든 거예요. 응? 헤롯은 뭐 그 수로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수로도 만들고요. 도로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회심의 작품으로 만든 게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이 BC 20년에 착공을 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정확하게 3배 규모로 졌어요. 저는 뭐 예루살렘에 가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예루살렘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먼저 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못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다녀온 내 선배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왜 동쪽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응? 거기 가보니까 그 통곡의 벽에 그 모퉁이 돌, 그 성벽을 쌓는 그 돌 있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 길이가 가로 11m에 높이가 3m가 모퉁이 돌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고 또 대부분 건축의 그 벽면은 대리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은 금으로 입히고 어마어마하게 졌죠.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AD 72년에 무너지죠. 그래서 20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64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4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64년에 완공을 하고 72년에 무너졌으니까 8년 정도 서 있었어요. 10년도 못 돼서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성전이 거의 완공돼갈 무렵에 뭐 아직도 뭐 한
30년 정도 남았죠. 완공이 되면. 그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스토리 얘기하는 것처럼 넘어갈게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 하면 백성들이 카페트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여러분 왕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자기 성으로 입성할 때 주로 뭐를 타요? 당나귀 타나요? 흰 말 타요. 이게 정복자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하얀 말은 고사하고 까만 말도 안 타고 뭐를 탔느냐? 나귀를 탔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무슨 조롱거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왕이라며. 뭔 왕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냐.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왕으로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입성하셨으니까 뭐를 먼저 해야 되죠? 왕으로 입성하셨으니까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셔야죠. 왕궁으로 가서 왕궁을 접수해야죠. 헤롯을 몰아내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그리고 헤롯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총독 관저로 가서 빌라도를 너는 로마로 돌아가라. 이제부터 내가 여기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래야 돼요.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전 정화를 하시죠. 거기서 뭐 하세요? 짐승들 사고 파는 거 못하게 다 내쫓고, 그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의 새로운 기능을 선포하십니다. 원래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의하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시고 이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야.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활동을 하실 때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짐승을 매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매매하는 짐승은 어떤 용도로 쓰는 짐승이죠? 식용으로 쓰는 짐승이에요? 아니면 매매하면서 차익을 얻기 위한 매매입니까? 거기가 뭐 양시장, 소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왜 짐승을 매매했느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성전이 재건되면서 막 회복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도 살았고요. 터키에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놀러 와요?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한데 그 짐승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몰고 올 수가 없죠. 로마에 사는 사람들마다 배를 타고 와요. 근데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서로 터키나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도 올 수가 없어요. 오다가 병들어 다 죽어버리고 또 심지어 병이 들면 뭐를 쓸 수가 없어요.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제물로 쓰는 건 어떤 짐승이어야 돼요? 건강한 짐승이어야 돼요. 병 들어 있으면 안 돼요. 더러워도 안 돼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면 이게 제물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는 곳이 너무 멀거든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요. 모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살 수도 있지 않아요? 밖에서? 그런데 제물로 쓰려면 반드시 레위인들이 뭐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불합격시키면 제물로 못 쓰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 뭐 속건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려야 뭐 그거 잡아서 뭐 저 콩팥 뭐 기름 떼가지고 태우고 나머지 자기들이 먹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레위 사람들이 합격 도장을 찍은 짐승을 사는 거예요. 물론 뭐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겠죠. 그죠? 차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바꾸는 건 뭐예요? 환전상들이에요. 자, 성전에서 쓰는 돈은 유다 화폐인 세켈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 밖에서는 팔레스틴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달란트나 데나리온을 썼어요. 그리스 화폐나 로마 화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켈은 세계 화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오는데 자기들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이 희생제물로 쓸 짐승을 사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뭐만 쓸까요? 유다 화폐만 쓰는 거예요. 세켈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바꾸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후에 인도를 가게 될 텐데 인도를 가면 한국 돈 가지고 가서는 못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다시 인도에 가서 인도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지 거기에서 뭐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그것도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로 이방인의 뜰하고 유대인의 뜰 그 경계 부근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다시 말하면 뭐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제사는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아니라 참 실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여인의 후손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조문조문들을 다 지켜서 완성하셨다는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조문들을 다 지키셨겠죠.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로서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오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내 집.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를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도 별로 무감각해요. 뭐 원래 그랬나 보지.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은 뭐 하는 곳이냐? 제사하는 곳이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행위는 이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막으신 거죠.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를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반역죄를 저질러서 사형언도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그 치마 같은 이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를 덧입고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자, 아담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아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아담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발가벗겨지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영화와 존귀는 어떻게 덧입혀지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서 그 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의를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율법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어떤 의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입혀주신 그 새로운 의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응?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할 것이고, 지름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만들어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맑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되게 많잖아요. 뭐 주의 피 우리 죄를 뭐 깨끗게 하셨네. 아,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이 피에다가 양털을 빨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얘져요? 빨개져요? 그게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본래부터 신앙심이 좋았나? 난 좀 까칠해가지고 그런지 정말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반역죄잖아요. 이 반역죄를 처리하려면 그 반역죄를 저지른 인류라고 하는 종족의 대빵이, 괴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괴수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역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반역죄를 그냥 짐승의 피로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이 반역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 없애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죄를 없애시겠다는 거야. 기억도 안 하시겠다. 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는 너하고 이제부터 상관이 없게 된다. 어떻게? 죄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제사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기억하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뭐예요? 대속죄일이 드리는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황소와 염소와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희생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뭐 고기 타는 냄새 좋아하시고 피 좋아하셔서 희생 제물을 드리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반역죄를 대신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그 반역죄를 짐승들이 대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왜? 반역을 저지른 건 인간이고, 또 한 가지, 이 땅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반역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만 임시적으로 죄를 묵과할 뿐이죠.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같은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도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죄를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게 속죄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요, 인간의 반역을 그냥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나 그냥 이빨 빠진 노인네 같아가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인간이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그냥 그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인간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인간의 반역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니, 죄를 깨달을 때마다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제사예요.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 아무나 좀 읽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죠. 물론이에요. 그 율법의 조문조문들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킬 수도 없어요, 물론.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뭘까요?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고요. 뭐요? 제사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기억하고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율법의 행위, 그 제사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새로운 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뭐하기 때문에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그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 응?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다 보니까 이게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양털같이 시게 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제가 그러고 있네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조문들만이 율법이 아니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뭐예요? 제사제도입니다. 그 제사제도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에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 뭐 금으로 돼 있고 뭐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의자. 성소에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은 앉지 못합니다. 왜? 제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율법의 조문조문 하나를 다 지켜서 완성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기껏 살았어야 33년 사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냐 하면 우리가 지은 반역죄에 대한 처벌을 그분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라는 종족이 이제 멸종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담 종족이 멸종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인류학에서 뭐 호모사피엔스가 뭐 다른 인간들을 다 뭐 투쟁을 통해서 다른 인간족들이 다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남아서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됐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방식으로 아담이라는 종족은 이미 멸종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종족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역죄에 대한 처형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담이라는 종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느냐? 그러면 우리는 의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뭐를 만드셨을까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의로운 생명입니다. 반역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종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의의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반역죄의 흔적이 없어요. 반역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족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는 아담족입니다. 아담족은 이미 법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멸종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멸종이 진행돼 가는 중이죠. 마지막 심판 때 완전하게 멸종되지만 그런데 그 멸종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시작이 돼서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신 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은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 살려주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건 나중에도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옛사람 아담에 속한 내 옛사람은요,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뭐를 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뭘 바꿔? 죽은 사람한테 뭐 예쁘게 화장하고 보석 반지 끼우고 그러면 뭐 예뻐지나요?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바뀐다는 건 뭐냐? 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새롭게 창조한 이 생명이 내게서 자라나는 거죠. 그건 나중에 그 복음과 영적인 성숙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라고 하는 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거절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화 중에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안 와요. 응?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왕이 이방인이었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거절해요. 뭐 소 사서 그 시험에 와야 된다 그러고 뭐 장가 갔다고 못 간다고 그러고 뭐 그러죠.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야,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 다 초대해가지고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득하게 찼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들어왔어요. 잔치자리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죠.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놈 당장 내쫓아. 그러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초대해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초대돼서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얼떨결에 갑자기 끌려온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이 집에서 예복을 갖춰 입고 뭐 그러고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예복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주인 집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나눠줬을 겁니다. 잔치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잔치집에서 준비해서 나누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벗고 있던 그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잔치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복을 거절했죠. 왜 거절했을까요? 나 충분히 멋있는 옷 입고 있는데 내 옷이 여기서 주는 옷보다 더 좋은데? 더 비싼데? 난 그냥 이거 입고 들어갈래요.
그런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내셨어요.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의라고 하는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의로 충분합니다. 굳이 이 복음의 의를 덧입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만든 이 의, 내 선행으로 만들어낸 의, 내 종교로 만들어낸 이 의에 오시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의의 옷을 거절하는 사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잔치집에서 의의 옷을 나눠줬을 거라는 거 충분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로운 옷을 예복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복을 나눠줬을 거예요. 지금도요. 상당히 많은 교인들 중에 철야기도라고 하는 자기 의의 옷, 금식기도라고 하는 자기가 만드는 의의 옷, 이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이 별겁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의에 오시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정말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이라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그래도 뭐 사실 뒷구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탐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서 그 사람들을 거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의의 옷이 너무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의의 옷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옷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으면서 연결을 해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 하면 조각조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조각조각 난 신학. 저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거기서도 여전히 조각조각 난 신학을 가르쳐요. 구원론 따로, 교회론 따로, 응? 다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점 따고 졸업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의라고 하는 이 옷이 너무너무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이거를 내가 덧입어? 그게 왜 필요해? 내가 충분히 영화로운데 내가 충분히 거룩한데 내 삶에서 철저하게 의를 만들어내는데 11조를 드리고 응?
조미료까지 11조를 드렸잖아요. 회향 11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그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족이 되는 거죠.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낸 이 새로운 의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래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누구에게로 들어오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족이 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그렇게 빛났던, 아담에게서 이렇게 반영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이제 나를 통해서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은요, 그 영화와 존귀가 누구에게 보여졌어요? 땅에 보여졌습니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개나 고양이나 볼 수 없어요. 며칠 전에 내 친구가 뭐 우울증이 왔느니 어쩌니 뭐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가 죽었대요. 20년을 기른 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병원비만 600만 원을 들였대요. 근데 결국은 죽었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참 안 됐다 이제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내 작은 딸이 또 울고불고 집안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고양이가 죽었대. 내 작은 딸 집에는 고양이가 6마리거든요. 6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 병원에도 못 가보고 죽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리고 우리 작은 딸이 지금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고양이는 내 작은 딸과 작은 딸 가족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원래 오늘 복음과 창조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 보충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율법이 이 복음이 내 삶에 참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오늘 강의가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기